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반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이게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이 선교 일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지금 아시아라는 그 지역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신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계속 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서 1차도 아시아에서 전했고 2차도 아시아에서 전했는데 그런데 여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은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지 그 마음에 강하게 거기서 전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는 이런 것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할 때는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크게 강하게 이렇게 느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다 이 말은 아시아를 건너서 아시아 건너면 거기는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은 훨씬 더 큰 땅이요. 더 발달된 곳이요. 복음이 하나님은 거기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아시아를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거기는 마게도니아라는 그 땅이 있고 그 옆에는 그리스라는 땅이 있고 그 옆에는 로마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유럽의 최고의 이런 권세를 가진 황제가 있는 그런 나라요. 강한 나라요. 그 밑에 전부 그 주인은 다 식민지로 되어 있는 그런 제일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유럽에 있는 이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하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이 임해서 전하지 못하겠다마는 그 마음에 그런 강한 그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건너편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성령이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아시아 안에서 빙빙빙 돕니다. 그게 뭐 아시아라면은 버루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전부 다 아시아 안에서만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지나 내가 성령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영이 그래도 그걸 허락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을 시켜도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제 환상을 보여서 밤에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로 도우라 하는 이런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즉 아시아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니아라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직접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줬는갑다. 이렇게 환상을 했다. 그걸 인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보면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가라고 이렇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해서 계속 이는 아시아만 빙빙 돌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아니면 또 저쪽 아시아 지역, 이쪽 아시아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는 안 가니까 건너편 마게도니아 안 가니까 환상으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은 성령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도 우리가 다 어두우면 그 성령의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뜻대로 했을 때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갑다.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왜 마게도니아는 어떤 곳인가 하니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훨씬 힘든 코스입니다. 그 길은.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 뜻이라도 좀 하기가 힘든 것 자꾸 피해버립니다. 피하고 좀 쉬운 길을 자꾸 택하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은 아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뜻이 힘들어도 이제는 내가 건너가야 되겠다. 바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서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자, 11절에 봅시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내나 마게도니아 땅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이내나 마게도니아입니다. 이게도 거기서 빌립보를 이르니 빌립보가 뭐랬습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첫 도시라고 말이요.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 성 이름이 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근데 빌립보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간 겁니다. 이 유럽의 첫 나라가 마게도니아요.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2차, 3차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는 돌아가서 보고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중간에서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장로들이 말해서 이제는 올라가지 마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죽이려 하는 40명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가면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란 말은 잔에다가 잔에다가 술을 해서 마지막 마시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죽음을 가르칩니다. 관제의 부음이 이미 다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나님 날 마지막 죽음은 죽는 그 기한이 이미 다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기 위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가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사자굴을 향하여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죽음을 내가 가겠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이 울고 불고 그래서 참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울지 마라,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 종들 아니냐. 뜻 이루는 것이 다 서로가 다 복되는 길이다. 너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복되는 길인데 우리가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이 관제의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나의 선한 삶 다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지 않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간 겁니다. 고기는 죽는 걸음인데도 이를 가르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그 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뜻을 찾으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런 하나님 뜻을 가르칩니다. 뜻을 찾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을 하고, 그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는 요 뜻을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그 뜻대로 이제는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첫 성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느냐? 가니까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13절에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빌립보 성에 처음 한 일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는데, 그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그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자들 중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이 모든 이 관직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빛 옷입니다. 부자들이 입는 옷은 붉은빛 옷이고, 그래서 홍포 입은 자는 아주 부자들이 입는 것이고, 자주빛 옷을 입는 것은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자주빛 옷감을 파는 그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바울의 이 말을 청종하게 했다.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놨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출발점이라, 기도가.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유하소서,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 집에 유하시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아주 가치 없게 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해도 저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걸 못해도 이 도와줘야 된다. 이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우리 집에 유하소서, 유하면서 당신들의 복음을 내가 더 듣기 원하고 또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요것을 이 얼마나 복된 자냐.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입니다. 첫 성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첫 초석입니다. 이 가정이 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전도된 겁니다. 마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전도됐다. 그 기도처 찾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찾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또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또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가 저만한 귀신을 또 만났습니다. 저만한 귀신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큰 박해가 왔습니다. 그걸 잡아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가 왔어요. 이번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박해가 온 겁니다. 점치는 여자의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주 그는 잘한 것이지만 그 뒤에 박해가 오게 됐고 그 박해로 인하여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이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는 그 과정에는 항상 루디아라는 이 옷감장사가 이 복음에 전해졌지. 또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모든 점치는 이 여종 때문에 이 박해를 받고 박해 받으니까 그 감옥의 간수가 다 회개를 해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 게 이런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첫째는 루디아 장사가 이 성도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이 간수 가족이 성도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족이 이제는 합쳐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 하는 요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됐고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이 두 교인이 또 교인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서서 이 교회가 나중에 아주 복음을 위하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회 중에서도 6교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로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6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다 행한 있는 힘을 다해서 비록 적은 교회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 참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이 복음 운동이 되어져서 복음의 이 결실이 맺어진다. 하나님 인도 또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결실이 맺어진다. 이 두 가지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 뜻을 찾아야 되지 뜻대로 해야 되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뜻대로 할 때 아시아로 거기만 계속 전하려고 할 때에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막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길이 없다. 저 유럽 쪽으로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러나 그 길은 힘이 드는 길이요. 유럽은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아주 힘든 길, 먼 길이요. 힘든 길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힘든 길이라도 그렇게 건너가서 여러 군데 거쳐서 이제 마지막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해라 이제는 하고 기도하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서 이래라 할 때 이런 것이 있고 저래라 하는 것이 현실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을 영감 순종이라 그럽니다. 영감 순종. 영감이라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과 좀 다릅니다. 말씀 순종은 항상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또 사람을 사랑해라, 기도해라. 이건 항상 해야 될 순종 생활이고, 영감 순종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오늘은 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 장소도 이게 전할 수 있고 저게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뜻을 따라서 전하는 그것을 가서 영감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영감 순종에 따라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영감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감 순종인데 또 하나님의 뜻은 영감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건 내 뜻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 대한 내 목적이다 할 때 그런 뜻의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 영생을.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뜻대로 행하면 영감 순종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옵니다. 그 어려운 환난이 오는 것도 내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 보통 그럽니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됐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은 섭리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는 영감의 이 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는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감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또 여러 현실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처에 가라고 기도처에 가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보통 하나님 섭리란 뜻이지. 영감이라는 하나님 뜻은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섭리의 이 하나님 뜻은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주신 한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행할 때 오는 하나님의 과정으로서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랄 때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때 그거는 하나님 영감에 대한 순종이요. 그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뜻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영감대로 순종하면 이제는 이런 어려운 현실 저런 현실이 막 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또 섭리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어진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은 이렇게 영감 순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와는 곧 찾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가르칩니다. 영감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강하게 내 마음에 이런 그 뜻을 하나님이 줄 때는 내가 그 뜻대로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환경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환경의 뜻을 보니 이건 내가 하나님이 자꾸 막아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아시아에 전하는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안 돼서 아무리 전해봤자 그이는 이 복음운동이 안 되더라 그 말이야. 안 되더라. 그러나 이 빌립보는 가봐야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인데 그에 가니까 하나님이 막 열어서 그 옥감장소 그 루디아도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받도록 했고 간수 가족도 받도록 했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가 기도처로 나가는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박해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박해를 받을 때, 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잡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때도 기도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단번에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기도는, 자, 무엇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야. 부르짖으라, 이렇게 기도하나, 그 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릅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르면, 성령은 우리가 복음운동 할 때나 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그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때 그 주시지 않겠냐? 그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게 되고, 믿지 못한 자는 믿게 되고, 행하지 못한 자는 행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한 자는 기도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 지금 내가 배고픔이 됐을 때는 그걸 다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성령은 이 만능이다, 만능. 하나님의 전능의 이 영인데, 그 전능의 영이 오면 신앙적이나 세상적이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천지를 지은 이 능력인데 무엇이 안 됩니까? 무엇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상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능을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에게 기도하면 너에게 이런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사람처럼 약속해놓고 형편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급한 형편이 되면 그걸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면 그때는 약속해도 이제는 뭐 약속을 다 버리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이런 약속을 또 다 없애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회전하는 뭐가 없습니까? 회전하는 뭐가 없습니까? 그림자, 맞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분은 시시각각으로 이 해시계는 그림자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보면 이래 변하듯이 낮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변동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변한 하나님이시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은 그대로 이행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든든히 믿어지면 그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습니다. 다 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이는 돌을 앞으로 굴려내라. 무덤에 이 돌을 굴려내 내가 살리겠다. 그래. 예수님, 지금 냄새가 납니다. 다 썩어가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금방 죽어서 몰라도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면 물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이 모든 계산으로 그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전능이 하나님인데 자기 계산을 두고 모든 계산하지 말아라. 자기 모든 범위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계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 기적도 5천 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지금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안드레가 얼른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지금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이라 그랬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먹이라면 또 찾아봅니다.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시락 가져오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계산을 두고 거기다가 제한을 시키는 그걸 제한적인 믿음이랍니다. 제한적인 믿음. 요거는 하나님 할 수 있고 요거는 안 되겠다. 그것은 벌써 자기 안에서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시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자꾸 보게 되면 그제서야 조금씩 믿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의식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의식주에 충만하게 해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복음운동을 해야 되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음운동하면 항상 낭망이요. 그래서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하는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면 다 된다는 이 믿음과 평안이, 믿음으로 오는 그 평안이 없으면 그 복음운동을 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믿느냐? 믿는 이것은 보통의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이 과학에 이 첨단에 대한 21세기에 누가 이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을 어떻게 믿으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비과학적인 것을.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아무리 안 믿으려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믿겠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니까 그들이 다 믿게 됐다 말이에요. 땅에 그 지진이 날 리가 있습니까? 지진이 갑자기 나가지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막 흔들리니까 옥문이 다 열리지 창고가 다 풀릴 뿐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을 안 가고 안에 딱 있지. 전부 이건 다 기적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회개하게 된 겁니다.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다 옥터가 흔들리지만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 나처럼 다 도망을 안 가고 너 안에 있으니까 너 자살하지 말아라. 너 자살하지 말아라.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들을 보고 감동이 된 겁니다. 저들은 내가 자살하는 거 자살하지 마라 그러고 도망도 안 가고 저리 있는 거야.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 이렇게 감동이 되기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물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해주니까 바로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리 믿도록 하는 전부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지면 자기 능력이라고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은 다 하나님이 다 했다. 나는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인도했고 그들 믿도록 하나님 환경을 다 만들었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 믿게 됐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만할까 싶어서 그 바울의 몸에다가 무엇을 두었습니까? 무엇을 하나 교만하지 말라고 뭘 딱 몸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가시 하나 넣었습니다. 가시를 넣어놓으니까 교만했다면 그 가시가 찔려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교만을 못하는 그런 바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 조금 이렇게 그 능력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몸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청천까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통 보여주면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해봐야 필요할 때 하지 필요 없는 말은 해서 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나님이 또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운동에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데는,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자기 구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와 뭡니까?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즉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놓는 주님 손에다가 맡기는 것. 또 하나는 겸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로 인해서 지금 이 복음운동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 뜻이 구원인데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무엇이 구원입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것을 줄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뭐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리 줘도 마지막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구원은 첫째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부활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요. 부활되게 하는 것. 사람이 부활되는 것이 구원이라. 자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형체 부활도 있고 심신의 기능 부활도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이 부활되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 구원이 첫째 구원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활돼서 어디에 살게 됩니까? 하늘나라 살게 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이요. 처소 구원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로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요.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만물 위에 그들을 다 다스리는 위치, 그들에게 때를 다 양식 나눠주는 위치, 그 직책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직책을 세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 구원을 줘서 이것이 사랑이지 이거 외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구원,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사랑의 이 사람이 되도록, 자, 나는 이런 네 가지를 주기 위한 나는 이 사랑을 하겠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줘도 마지막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러고 뜻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내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사람을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부심이 참 큽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자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좀 잘난 일을 하는 거 보면 야, 저게 참 위대한 일이다. 저게 잘난 일이다 하지만 천하에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구원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